오늘은 두 번째 요한 1서 우리 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오늘 2장에는 그 영원한 주님과의 이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네 가지의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주목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성결하고 순종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요한 1서 2장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는 죄를 짓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우리가 1장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성결하고 순종한 삶을 사는 것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죄로부터 돌아서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건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화목 제물, 이 화목이라는 이 뜻 가운데 피스메이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는 분, 그것이 십자가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 죄에서 단절된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대언자, 파라클레톤이라는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언자, 변호자라는 의미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의 모습에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바로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로는 야다라는 뜻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른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한 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는 거짓말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표현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대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대로 오늘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사귐, 예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 이 연합이라는 그 사귐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이 단계인데, 우리가 제라는 첫 번째 장벽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 장벽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고 장벽이 되는 것은 깨어진 관계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또 다른 어떤 개념의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돌판에 새겼던 그 10계명에 나눠 있는 그 옛 계명이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옛 계명의 말씀을 오늘날 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이루신 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해 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한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 계명,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자,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지나가죠. 그래서 2장 9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오늘 제가 새벽에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캄캄한 이 새벽에 이 불을 켜지 않고 이 사무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깨끗해 보이는 이 사무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도 옆에서 비춰오는 그 빛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무실 안에 있는 먼지와 이 쓰레기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라는 개념, 이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전에는 이 죄의 어두웠던 먼지나 이 쓰레기들이 하나도 우리는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였더니 빛 대신 예수님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 안에 어두움이 있었구나. 그 안에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였던 나의 모습, 또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과 같은 나의 어떤 상태들, 내 안에 빛이 들어오시니까 먼지가 발견되고 쓰레기가 발견되고 내 안에 어두움이 물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5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비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돼요.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지 않으실 텐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 어둠이 여전히 거하는 자, 그 안에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참빛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서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둠이 여전히 있다면 그 예배는 받으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듣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미운데 어떡합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자녀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이 세 단계로 나누고 있네요. 자녀들의 강점도 있죠. 물론 아직 미성숙함도 있지만 이 자녀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고 청년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비들은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겠죠. 자녀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 너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년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시편 37편의 말씀 묵상할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될까요?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응답처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 악인 때문에 이 목사님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아무리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악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악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을 괴롭히고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긍휼의 눈, 사랑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영혼들이 이전에는 악인들이었지만 그 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영혼 구원, 바로 가장 귀한 VIP로 변해 있다는 것을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긍휼로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 그 영혼임을 기억하여서 도리어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3절부터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전신갑주, 바로 능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야, 전신갑주를 이겨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도전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이 연합을 깨트리는 세 번째 장벽이자 세 번째 방해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에베소 2장 2절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또 요한일서 4장 2절, 1절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 적 그리스도.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어두움이죠. 어두움.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6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이죠. 이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삶의 자랑, 우리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 뿐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물질 자체는 사실 중립적인 성격을 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면 그것은 이 물질 자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악한 데에 사용되면, 악한 우리의 마음에 사용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원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는데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 요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였던 디오드베레. 우리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텐데요. 자신이 으뜸되기 위하여서 자신이 짓밟아야 돼요. 자신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자신의 명의가 드높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용해 먹는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안타까운 디오드레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서신의 말씀을 쭉 봤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이 두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사도 요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귐의 네 번째 장벽인데 가장 심각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깨어진 관계였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렸던 이 장벽과 안타까운 장애물이었죠. 근데 이 사귐의 네 번째 장벽은요, 아들을 부인하는 것, 그 적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적 그리스도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버지나 젊은 청년과 같은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버지나 젊은이는 그래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아이와 같은 쉽게 넘어지는,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이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물론 청년의 신앙이나 아비와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 또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신앙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명문대학, 또 좋은 직장, 뭐 좋은 어떤 조건들, 그쵸?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하는 것이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일까? 만약에 몸만 커서 대학생이고 나이만 들어서 대학생이고 또 나이만 들어서 직장인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자녀들인데 그들이 대학에 갔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청년의 단계로 작년의 신앙으로 커가기도 전에 대학에서 미혹에 혹은 직장에서 미혹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싹이 죽어버린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누구에게 맡길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돌봐야 돼요. 뒤집어 봐야 돼요.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이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또 좋은 아파트를 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성을 얻고 좋은 차를 사는 것 물론 축하해 줄 일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안 가더라도 좋은 취직 안 하더라도 좋은 결혼 안 하더라도 잘못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인생일지라도 그 영혼 구원받는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좋은 취직을 위해서 좋은 학업을 위해서 심지어 취직을 위해서 교회를 안 보내고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또 재수를 하는 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것은 아이의 영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명문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먼저 전한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을 구할 때에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대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유다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신천지가 제일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입지를 다녀놓고 심지어 지도자를 쫓아낸다든지 교회를 오해시키는 그 일들을 신천지가 했어요.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일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 일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의 지켜주심, 성령과 함께하심,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진리로부터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요? 그때 제가 되게 기억났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을 부인한 그 사람을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쉬운 성경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이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진리 안에 거해라.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주체를 착각해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죠.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 자,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거하기 원하였던 모습이죠.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끊어버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름의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붓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내일 우리가 3장을 나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성령의 이끄심,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증명하는 것. 오늘 보혜사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참 재미난 안타까운 일을 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단체로 식사의 자리로 오셨는데 누가 봐도 요즘에 방역 기준에 어긋난 모습으로 그 식당을 찾아오셨어요. 네, 단체로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대표인 아마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 그 식사 기도를 대표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그 모습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먼저 제가 걱정되었던 것은 뭐냐면 방역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했어야 될까? 그냥 각자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 아니 처음부터 그냥 방역 기준에 어긋나면 그 방역 기준에 어긋난 채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가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 안에서 모범적으로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많은 분들이 그분들 중에 음식을 불평하고 또 반찬에 대해서 또 그 안에 그 안에서 바쁜 이 분주한 그 손길들 가운데 왜 우리를 신경 써주지 않느냐, 손님은 왕인데, 이런 태도를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범이 돼야 되고 삶의 실천이 돼야 되는 모습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찌푸리는 모습으로 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병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우리 28절과 27절과 28절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도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임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화를 들었는데 이 말씀에 딱 떨어지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